오두막 이야기의 75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 어제와 연결되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오늘 그 책을 썼던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재밌어요. 밀란 쿤데라는 어저께 소개한 것처럼 체코 출신의 작가이죠. 근데 그의 생일이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정말 그러세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책 제목마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인생의 무거움을 함께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고요. 첫 번째 소설이었던 농담이라고 하는 책은 농담과 또 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오늘 소개하는 우리 인생은 무의미의 축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의도가 있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 책의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두 친구, 옛 직장 옛 동료였던 이 두 친구 라몬과 다르델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델로는 자기의 생일을 한 몇 주 앞둬놓고 자기가 암 진단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당연히 거의 100% 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 그래서 이중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큰 축제를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나는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동시에 기념하는 이중 파티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책의 쭉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다르델로는 암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그 축제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했거든요. 책 뒤에 보면 140페이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릭상부르 공원의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돼요. 어떤 만남일까요? 여기서 또다시 이 라몬과 다르델로가 만나게 되는데 라몽이 아주 작정하듯이 오늘 다르델로에게 오늘 암에 걸려 이중 파티하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146페이지. 다르델로 오래전부터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요. 아,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나한테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고 더 강력하고 더 의미심장하게 보여야 합니다.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공포 속에도 참혹한 전투 속에도 최악의 불행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고 한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무의미란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고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무의미할까요?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서 오늘 그것을 민주화 운동하다가 파리로 망명해서 이 책이 거의 80대에 정말 그 14년 만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도 이 무의미함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 설정인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주고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앞에 이 서문에 이 책을 쓰신 이유와 목적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물론 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합니다. 이 책의 제목도 이러해요. 뭐라고 있냐? Encounters with Jesus. 예수님과의 만남. 왜? Unexpected answers.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The life's biggest question. 우리 인생의 아주 큰 질문.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았을 때에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암이 내게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게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encounters with Jesus.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글이 있지만 특별히 암을 뛰어넘는 죽음이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슬퍼하는 두 자매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는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리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76페이지. 두 자매가 동일한 상황에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 왜 이제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분명하게 다르셨다. 마르다에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의 마음을 밀어내듯이 의심을 꾸짖으시면서 죽음 뒤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박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말을 아끼시고 오늘 마리아의 슬픔 속에 들어가셔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공감하십니다. 이것을 친구의 장례식을 두고 이런 사건을 두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하는 뭐냐? 진리의 방법이고 공감의 방법으로 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본성. 페이지 84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정말 믿기 어려우며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분은 절반은 인간, 절반은 신이 아니다. 20%가 신이고 80%가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그저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다. 초월적이시면서도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자신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죽어있는 낫을 보고 무의미한 자기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 뒤에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성경 89페이지에 보면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대목은 보라 그가 나를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가운데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에 무의미한 일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존재합니다.